그때가 되면 곡식을 마당에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곡식을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잘 저장하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로 태운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냥 불 이렇게 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아멘.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분별한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전제할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옵니다. 각 개인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과론적이거든요. 이 말은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할 때, 그리고 내 개인이 세상을 끝날 때, 아멘. 마지막 결과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예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내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알곡이었어요? 쭉정이었어요? 예, 아담 이후에 우리는 원래가 쭉정이었어요. 쭉정이가 어떻게 알곡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죠? 알곡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쭉정이로 있게 되면 마지막에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곡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분별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쭉정인지 알곡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 앞에 엎드러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과 교회 안의 모든 교인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키질을 하듯이 하셔서 완전하게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많이들 혼동하지만 정말 조금만 신경 써서 자신을 보면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혼자 묵상했으나 그럼 너는 계속 묻지 않겠어요? 주님이 너는 알곡인지 축정인지 이렇게 묻지 않겠죠? 저에게? 예, 주님. 나에게 묻는 주님 앞에 저는 알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나 자신을 내가 주님보다는 모르지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지? 이렇게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예, 혼동하는 그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그걸 나 자신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다시 또 모시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뭐 그 시간에 내가 알곡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쭉정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 고민을 끝을 내고요. 아멘? 저한테는 그랬어요. 끝을 내고 바로 주님 바라봤습니다. 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신뢰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건성건성 보면 알곡인지 축정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곡 신자와 축정인 신자가 있는데 알곡인지 축정인지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구별이 확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펌이 갖고 비슷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알곡이면 알곡이고 쭉정이면 쭉정이지 절반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알곡일 거야. 근데 정말 알곡이면 괜찮은데 알곡이 아닌데 착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뭘 할 것이니까? 키질을 할 것이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듯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듯이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그때 가면 어떻게 나를 구별하실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조각난 것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약장수처럼 그렇게 하니까 혼동이 되는 것이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아멘. 총체적인 복음은 66권 전체지만 총체적인 복음 안에 서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이 총체적인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서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말은 심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아멘.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건물을 사고 장사를 하고, 아멘,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되지 않았죠.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고 팔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이 이것이 전부돼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제는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곡의 모습이 아니라 쭉정이 모습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무엇을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제게 충격이 왔습니다. 목회자이니까 어떤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잘 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저에게 무엇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는가 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와, 쭉정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멘.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쭉정이가 그런 것이구나. 알곡 되기 전 쭉정이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알곡이 되지 않으면 그날의 주님이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겠구나. 아멘. 그럼 나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요. 막 조심하게 되고, 나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잡혀서, 아멘, 살아가잖아요.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사울 아시죠? 사울, 기도, 스월, 스월은 은부라는 말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쓰거든요. 스월, 사울, 기도, 이런 말들이요, 히브리어 보면 같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가 탔던 갈상자, 그 다음에 호세야,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이런 말을 제가 해드렸죠. 이게 어근이 다 같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우리는 방주 그러는데 테바트입니다. 히브리어로 갈상자 테바트입니다. 구원이 테바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와 같이 사울 기도가 뭐라고요? 어근이다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읽다 보니까 다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 3일씩 기도원에 올라간대요. 자,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알거든요. 어떤 목회자인데. 이번 세속 가치에 사는 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거든요. 세속으로 살아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뭘 구하러 가지? 뭘 구하러 갈까? 에스겔 8장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기도원에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할짓하는 겁니다. 그게 다고. 원래 실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제 기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들 오해해요. 내 삶에 어떻게 살든 그냥 기도라는 원리에서 기도하면 뭘 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죠.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기도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욕심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권사님인데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요. 아, 기도는 원리가 있는 거구나. 뭐해도 기도하면 받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항상 깨서 오늘이 주님을 만날 날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 매 순간 알곡으로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말이에요. (117세) 되신 고령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117세 엄청나게 살았나요? 사람들은 대단히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912세를 살았고, 쭉 건너뛰어서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969세를 살았는데 117세는 여러분 그 앞에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로 보면 갓난해요. 갓난해. 117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갓난해라고요. 930세, 912세, 950세, 969세를 살았는데도 그 인생을 성경은 말하기에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인생이 한 뼘과 같다. 한 점과 같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점과 같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아멘. 곡식을 타작하듯이 주님께서 키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반드시 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76억이래요. 76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신학교 학장이 졸업식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옥을 5분만 보고 온다면
지옥을 5분만 보고 온다면 참 목회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만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봐도 누가 감히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멘. 정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을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문제라면 바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밭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묵상하셨죠. 7가지 천국 비유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밭의 비유잖아요. 밭.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귀가 어때요? 걷어가는데 이걸 새가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밭이에요, 밭.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복음이니까. 아멘. 복음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데 좋은 것 같아. 복음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 같아. 평소에 들은 말씀이 또 아니야. 너무 좋아. 그런데 깊질 못해. 그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 그냥 큰 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조금 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바로 어때요? 복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복음은 영원해요. 그런데 밭이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 문제, 세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에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좋은 밭이어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좋은 밭이어야 복음이 떨어져서 생명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원래 우리는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밭으로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삽니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다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나 구원받아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히 스승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걷거든요. 아멘. 수준이 그래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알곡인지 확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압니다. 저번 주간에 참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는 어떤 장소에 간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내가 긴장했습니다. 와, 우리 아내가 돌아오면 내 모습이 더 보일 텐데 주여, 같이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뭔가 말씀으로 어때요? 날이, 성령의 날이 확 쓰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잠을 자다가 일어날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수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긴장하면 그랬겠어요. 야, 은혜 많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삶을 또 한 번 또 정리해서 또 믿음으로 걷도록 하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이 꿈인데 거의 환상 같아요. 분명히 집이 없는데 하도 크게 불러가지고 내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아요. 아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해 두시면 이렇게 귀 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무리 봐도 깨어있는 것 같아. 저분이 아무리 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야.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귀 담아서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애써서 자기 경험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들을 기가 있거든요. 잠언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저번 주 읽으면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잠언이.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잠언이. 미련한 자에게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그 말은 야, 너 좀 바로 해라 하고 100대 때리는 것보다 겸손하게 청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세게 한번 전하면, 아멘, 그것이 더 훨씬 귀하니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요. 정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모하는 중심 있는 그에게 이걸 거치라고 하면서 100대를 치는 것보다 정말 생명의 말씀 한번 딱 들려주면 그가 들으면 어때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마귀가 뿌리고, 알곡은 누가 뿌리고? 예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길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를 뭘 만들려고? 쭉정이 만들려고. 그를 가라지 만들려고 계속하여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같이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사단이 많이 줬었대요. 그 돈을 쫓아가다가 하늘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그에게 명예를 주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 아주 바쁘게 해서, 성공을 해서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주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를 가라지 만들려고, 쭉정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 자신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잘되지 마라, 실패하라,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부연 설명을 안 하면 딴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실패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살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오해들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하고 사업도 망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저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아멘. 근데 꼭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지도 건강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집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또 뭐 분위기도 좋게, 문화, 모든 게 다 문화가 다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것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요.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거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저번에도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버렸는데. 정말이니까. 정말 부러운 게 세상에 없어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부러운 건 없습니다. 미혹될 만한 것도 없고요. 다만 정말 부럽고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나 주님의 전부되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 부러워요. 와, 나도 함께하고 싶다, 아멘. 뭐 이런 거는 있어요. 하늘나라가 너무 소망된 사람들, 예수님이 막 충분한 사람들, 막 이렇게 증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들 보면 부러워요. 와, 나도 같이. 그러나 세상이 그 다른 것으로는, 화려한 어떤 것으로 부럽지 않거든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사무실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평풍처럼 창만 이렇게 뺑 둘러있고 두 사람은 못 잡니다. 뭐 잘 나오면 잘 수 있어. 칼잠을 잘 수 있는데 두 사람 자기는 어려워요. 거기 가요. 저는 1년 12달 52주는요. 52주 토요일은 아직까지는 집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어제도 여기서 잤고 그냥 그런 습관이 됐어요. 저는 나예요. 반드시 토요일 날은 평일도 간혹 한 번 자면 토요일 날은 그냥 여기서 자요. 옷 입은 그대로 하나도 벗지 않는 채로 그냥 이렇게 양말 신은 채로 그냥 누워서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워서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좁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어디다 할 수 있는가 하면 의자 집어넣는 통로 있죠. 책상에 의자 집어넣는 데 있잖아요. 그 의자를 저쪽으로 끝으로 밀어놓으면 이게 됩니다. 가서 해보세요. 그게 되지. 돌아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평안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한다. 내가 여기에 너무 또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아멘. 너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손 뻗고 있으면 너무 난 안일한 것 같은데. 와, 이거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말하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알곡은 썩어질 세상의 것 가치에 자신을 내놓지 않아요. 아멘.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117세 살았는가? 굉장히 많이 살았네. 모든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는데 노아만 해도 950세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다고요.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알곡이에요. 시편 39편 5절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설교자인 내가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멘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목사님 담대하게 외쳐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땐 그래도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복음이 아닌데 변질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외치겠어요? 그래서 간혹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어 좁은 길을 가라고 도전하기도 하고. 아멘. 왜 그럴까요? 알곡이 어디에 가는 거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거든요. 확실히.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하거든요. 불교는 지옥을 느낌과 감정의 장소다, 즉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불교가 여호와 증인은 죽음 이후에 불타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없어져 그냥 끝이 내고 만다. 신학자라고 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은 비유적인 것이지 비유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실제되고 복음이 자신에게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그 아래에서 말씀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로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5만 5천 교회래요. 불교가 몇천 개, 천주교가 2천 개,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5만 5천, 불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가 몇 천, 천주교 합쳐야 한국에 2천 개, 5만 5천 교회래요. 많은 분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 있는데 알곡인데 알곡이 아닌데 쭉정인데 알곡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잠언 19장을 어제 읽었는데요. 20장까지를 어제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비진리를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을 정말 한번 보세요. 한번 쭉 읽더라도 31장까지요.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빛나는 정말 영롱한 별과 같은지 몰라요. 아멘. 한 구절. 그래서 이 한 구절 앞에만 딱 써도 생명 되겠네. 아멘. 이 말씀 이 한 구절마다 붙들고 씨름해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겠네. 복음 될 수밖에 없겠네. 피하지만 않는다면, 무시하고 무관하고 무지하지만 않는다면 생명 될 수밖에 없겠네. 내 아들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슬아슬한 치마를 입고
성탄절에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교회에서 현란한 춤을 추고 지나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입술에는 세속가치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경우에 따라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풍기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혼동되어 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일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묵상 가운데 13장 42절 43절에 보면 가라지 말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알곡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멘.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멘. 알곡은 더욱 잘 달려가고 죽정에는 알곡대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노마서 공부하다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마서 공부를 이제 4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3장까지만 봐도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단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놓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짓는 음란, 동성연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서 작년에 일어난 재진만 해도요 배가 넘는답니다. 그게 뭐 마음껏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홍수 문제. 주님이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하셨듯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우상숭배, 술취함 이런 모든 죄를 30일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당에 들어가게 되면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 너희들이 구별한다고 하지, 그들 뭐 하나님 없다고 너희들 말하지, 이방인들에게 천국 못 간다고 말하지, 그럼 너희들 오히려 비난하지. 그런데 너희 비난을 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너도 동일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2장 전체를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계속 뭘 말하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딱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멘. 너희 그 어떤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 제물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 후에 끝까지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그러면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다. 율법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느니라. 그 말은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없어졌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말씀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말은 첫째는 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토라 하잖아요. 이 토라라는 말을 한국어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39권 전체를 다 뭐라고 또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고 아브라함 때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구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39월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도 동일해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껴버리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 의식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상관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아멘.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 아멘.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럼 구원받아도 별짓을 다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이상하게 물타버린 것 같이 되었는데,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아멘,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믿으세요. 받으세요. 생명으로 받으면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가 의롭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그 말씀하시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뭐 곡간에 들고 쭉전은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알곡으로, 아멘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걸어가 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애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손수건 잘 아시죠? 뉴욕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거예요. 생기발랄한 젊은 남녀들, 어린이들, 뭐 사람들이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는데요. 앞좌석에 어떤 한 남자가 나이가 좀 지긋하고 수염에서 덥수룩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 무슨 가방을 하나 들고 앉아있는데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너무 이렇게 보이게 띄게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렇지 하고. 그런데 그냥 있었으면 좋은데 또 누가 가서 말을 또 걸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와서 오늘 지금 이 차를 타게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4년형을 받고 살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우리 아내에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몹쓸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수감돼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떠나도 줬어. 그리고 또 재혼해도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당신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출소를 앞두고 또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라도 나를 잊지 않고 혹시 맞아준다면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그 참나무, 큰 참나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노란 리본을 혹시 하나 달아주면 나를 맞아준다는 표시인 줄로 알고 내가 집으로 갈 것이며, 그게 없으면 저는 바로 어디 정처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이 오잖아요. 50마일, 30마일, 20마일, 10마일 점점 그 마을이 가까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도리어 그걸 보지 않고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거기 탔던 사람들이 도리어 막 긴장하면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 거의 다 다다를 쯤에 내다보다가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란 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봤더니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한 개가 달린 게 아니라
10개, 20개가 달린 게 아니라 수백 개가 가득하게 달려 있어서 오늘 칼럼에다 내가 리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노란 걸로 그렇게 리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읽으시라고. 노란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인즉 그 안에가 몇 개 달아놓으면 혹시 못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나무 전체를 다 노란색으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예알 한 번씩 쓸 수 있는 외화이거든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저는 지금 집으로 갑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집을 나갔던 당자가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멀리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목을 맞대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아멘. 그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인장을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